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3장이 되겠습니다. 7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뗄 그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7장이 시작되죠. 어린 양 그리스도가 6번째 인을 떼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되기까지 심판이 잠시 지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인침받는 자의 숫자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인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를 셀 수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2자성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됨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인데 14절을 보면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표현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나라의 본 백성과 함께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인데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이 이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고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8장 9장은 7천사가 7나팔을 불기 시작하며 7재앙이 나타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자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7나팔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인 셈입니다. 8장 3절을 보면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 심판을 이행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땅과 강과 바다와 수목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타버림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극단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런데 8장 13절을 보면 네 번째 재앙 후에 공중에 독수리가 날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고 외칩니다. 앞선 네 천사의 나팔을 통해 임한 재앙은 이제 이어질 새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될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지갱을 엽니다. 거기서 황충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황충의 독에 쏘이면 마치 정갈의 독처럼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되는데 그러나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지갱의 사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론입니다. 그 이름이 멸망을 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천사들은 7장 1절에 등장했던 천사들인데
재앙이 지연되도록 땅에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던 네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을 놓아주라고 했으니 예정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즉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기까지는 재앙이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9장 20절을 보면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더욱더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은 요한이 다시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처럼 요한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는데 먹을 때에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 들어가니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은 후에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노역에 시달리며 유배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장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보좌 앞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멸망해 주실 것을 단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선즉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자들은 박해로 인해 미혹당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혹당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사용하실 두 정인, 즉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는데 짐승이 그들을 죽이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지진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호소하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에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일곱 천사의 나팔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일곱째 나팔 소리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12장, 13장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시작되기 전 사탄을 힘입은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 예고되는 내용입니다. 12장은 사탄을 힘입은 세력이 교회를 박해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였는데 머리가 7이고 10개의 뿔이 달린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위협을 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여자가 낳을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을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12장 5절을 보면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 머뭅니다.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뭘 뜻하는지 일부러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놓으신 기간 동안 교회는 박해 중에, 즉 광야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용이 쫓겨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으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가 그만큼 거세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서 여자를 돕습니다. 이에 분노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움을 준비하는데 12장 17절을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을 힘입은 세력과 대결하며 박해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은 사탄을 힘입은 세력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교회가 박해당할 것, 13장은 교회가 미혹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에 머리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습은 12장 3절에 묘사된 붉은 용과 모양이 흡사합니다. 13장 4절을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짐승이 사탄과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영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8절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인 것이죠.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함과 같이 그 짐승도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여서 표를 가진 자들 외에는 매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세상을 잠시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18절을 보면 그 수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뜻하는 라틴어의 철자 숫자의 합이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세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는 7에 하나 못 미친 것으로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의 지략과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세력의 박해와 미혹을 성도들이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밖에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12월 30일 목요일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8장을 진노의 7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새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늘 깨어 있어 모든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주와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